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두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짧은데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11장 처음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시록 10장부터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지금 삽입구절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제 7 나팔 재앙이 펼쳐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첫째부터 해서 6째 나팔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나팔이 끝나면 7째 나팔로 가야 되는데 그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지금 삽입구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삽입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의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중간에 삽입구가 나오고 다시 또 이어지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또 삽입구가 등장하고 또 이제 이어지고 지금 이런 구조가 지금 반복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다가 다시 천상으로 가고 다시 천상교회를 보여주다가 다시 또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7째 나팔장이 나오기 전까지 삽입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지상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땅, 바다, 강, 해달별에 내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내리는 재앙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황충과 마병대를 통해서 3분의 1을 죽이는 내용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7째 재앙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나팔 재앙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이제 완전히 주의 나라로 바뀌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는 모습.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고 땅을 멸망케 한 자들은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7째 재앙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 최종적인 그림이 지금 완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나팔 재앙이 부러지기 전에 지금 뭘 보냐면 그 지상에 있는,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 너희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지금 삽입구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이 고난받고 환난받는 교회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자꾸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이걸 보여주면 너희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 이걸 보여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미리 보여주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힘을 얻는데. 그래서 너희 지상교회는, 지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지금 그걸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10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는 거예요. 자,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죠. 그렇죠? 오른손을 들고 6절부터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것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맹세냐면 지체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7절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것은 마지막 7째 나팔재앙 나타날 때예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했어요. 그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있죠. 우리 아는 거.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많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비밀이 있거든요. 감춰진 그 비밀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밝히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내용, 밝혀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나 금 신상을 보여주고 금, 은, 동, 철 그거 보여주시죠? 머리는 금 같고 가슴은 은 같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리가 철로 서 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어떤 그 세상 권세들, 나라들, 그 제국들을 보여주죠.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앞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거야. 뜨인들이 와가지고 신상을 치면은 다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그 돌이 세상과 같이 커져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이미 보여주셨어요. 단적으로 하나 말했지만 구약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내용인데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된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은 영원한 심판에 있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앙이 내린다는 것은 대적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하게 되는가? 그게 지금 10장에서 11장 13절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등장,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1장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첫째가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이 1절에서 2절까지 나와요. 자, 지금 성전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뭐냐면 이제 증거를 하죠. 두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권능을 가지고 증언한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그러나 증언을 다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또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두 증인이 죽어요. 네.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3일 반 후에.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보면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하나님의 큰 지진, 심판이 나가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의 사람이 죽고 이제 그런 큰 심판이 나오고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웠고 떨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재앙이 이제 울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기 전에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증인의 삶을 지금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그 중에서 지금 성전 측량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을 왜 보여줄까? 그죠?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본 내용은 뭐예요? 앞에서 본 내용은? 자, 힘센 천사가 아까처럼 맹세했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사명을 줬어요? 마지막 보면 10장에서 보면 11절.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먹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완전히 이제 듣고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복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로 뭔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기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좋아. 근데 먹고 나니까 이제 써.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돼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야, 내겐 천국이 이제 왔구나.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근데 네가 다시 또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쓰다고요. 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오늘 11장 한번 봅시다. 자, 1절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다음에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과 제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조를 보면 뜰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뜰,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뜰을 지나면 뭐 여인의 뜰, 뭐 또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이게 구분이 많이 돼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러죠? 자, 그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래요. 왜 하나는 측량을 하고 한쪽은 또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구분을 했죠. 자, 하나는 안쪽은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해요. 그런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아요. 거룩한 성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예언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삶을 우리가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증인인데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측량할 때가 있거든요. 자, 언제 측량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잘 살다가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패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70년간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잡아가면서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곽도 다 해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대부분이. 예. 거의 무너졌어요. 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에스겔이 어디 가냐면 포로 중에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셔요. 환상을 보면서. 그때 에스겔에게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한번 나와 있어요. 40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라고 해요. 그걸 잠깐 볼게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에스겔이 사로잡혀 간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리고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성전도 무너지고 그게 14째 해. 14년이 지났어요 이미.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을 다시 옛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제 예루살렘 성읍 같은 거겠죠.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뭔가를 측량하려면 측량할 수 있는 장대가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입니다. 측량하는 의미는 에스겔의 측량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을 왜 측량하라고 그래요? 네?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다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치수를 재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를. 아니 뭔가를 지으려고 치수를 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지으려고 치수를 재듯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를 안 보면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때 학계와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이 이제 포로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다가 성전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방해로 말미암아 한 20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너 성전 다시 지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지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고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선지자들이에요. 그때 스가랴서 보면 거기도 측량의 내용이 좀 나와요. 자, 스가랴서 2장. 자,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여기 5절까지 읽었죠? 여기도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5절에 보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거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성곽을 내가 다시 측량을 한다는 것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보호하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감히 범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측량이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나왔는데, 측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한다, 짓는다. 그리고 여기서 불성곽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결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완성할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측량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대적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눈동자처럼 생각하시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예언하리라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방 대적들이 있고 힘들게 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내가 반드시 보호해서 내가 생각한 뜻을 완벽하게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완성되는 거,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거. 그게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나와요. 최후의 모습이 완벽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가면. 그것을 근데 그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완성하신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지금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고 실제 여기 말하는 성전은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잘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3장 1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처럼 건물 성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옛날 구약에 있는 성경은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바로 지금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난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죠. 왔는데 다시 갔잖아요. 그리고 뭘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영원한 약속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게 기쁜 일이지만 땅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힘들어요. 대적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겉에 보이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대적들이 외적인 대적들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대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이 사실은. 그것이 나를 엄청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한다?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에 대한 측량이 다 돼 있다고 지수가 이미. 그것은 절대 어떻게 한다?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입에서는 달아요. 처음에 말씀을 붙죠. 복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배에서 써요. 왜? 증인에게는 그 분명한 환난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짚어보라. 여기 자 얼마를 짚어본다고 그랬어요? 42달. 바깥 마당도 거룩한 성은 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전에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내놨어요. 그래서 짓밟혀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정해져 있어요. 42달. 자, 42달을 좀 바꿔볼게요. 42달을 날로 바꿔볼까요? 얼마 될까요? 바꾸기 힘들죠. 뒤에 나왔어요. 거기 3절이 나왔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날 동안 자 42달 동안 짓밟아요. 근데 예언도 얼마 동안 해요? 1260일을 예언해요. 같은 날이에요. 여기는 달로 표현하고 여기는 날짜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3년 반도 나오네요. 3년 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구절도 보니까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그만 나오죠. 또 다른 데 보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도 나와요. 이게 전부 같은 날이에요, 지금.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걸 구약성경에서 보면 참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가 몇 년으로 정해졌죠? 400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미리 정했어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기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을 때도 미리 기간을 정해놨어요.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하나님의 정한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때를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다 해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받는 때를 언제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42달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이게. 요걸 다 찾아보면 다니엘 뭐 7장 22절로 25절, 그 다음에 12장 7절로 11절, 또 9장 17절로 24절. 이거 내용을 보면 택한 백성이 고난을 받고 또 양육을 받는 기간, 또 시험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와요. 여기는 다 찾아볼 수 없고 딱 한 부분만 찾아보려고 해요. 다니엘 7장 22절로 25절.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뭐 짐승,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뭐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뭐 표범 같고, 셋째 짐승은 뭐 공 같고, 제가 순서를 먼저 바꿨지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사자 같고, 뭐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 같고, 뭐 그런 짐승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아까 금 신상과 똑같아요. 아까는 신상으로 표현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22절. 여태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에서 말한 거 똑같아요. 계시록하고.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성도들이 막 원한을 많이 갖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느 때까지 지금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우리를 왜 원한을 풀어주시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비밀이 완성되는 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좀 더 읽어볼까요?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지금 첫째 넷째 그 짐승 있죠? 그 땅은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나왔죠. 괴롭게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그 손에 붙여버려요. 그렇죠?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근데 그건 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제 바뀌죠? 아까는 그에게 붙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붙여요?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금 한 곳만 지금 봤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은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때, 두 때, 반 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1260일, 42살. 그게 정한 기간을 붙여. 그러나 최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전돼요. 이제 거꾸로 붙여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돼요. 지금 그 다니엘에서 구약성에서 말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은 지금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리의 모습까지 다 보여줘요. 이게 바로 성전 측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먼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 물론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말했어요. 당시의 성도들도 고난받고 있어요. 지금 붙여진 거예요. 사실은. 어디에게? 세상 권세에게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붙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동안 무엇을 해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절대 그들은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가 되면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지금 고통받고 힘들지만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예. 근데 현실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땅만 쳐다보면 암담해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해서 영원한 천상교회로 14만 4천 이 신자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모습까지 다 보여줘요. 그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힘내라. 너희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오늘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증인들이 권세를 받고 예언하다가 죽고 부활하고
다시 성천에 올라가는 모습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대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고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는 것처럼 보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뜻때부터 계획을 세워놨고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보호하셔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기하신다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서론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도 똑같아요. 그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뒤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아까 다시 예언하리라 한 것처럼 인자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예수의 환난. 예수님도 환난 받았잖아요. 고난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 땅에서는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 영광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똑같이 환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서 보여주셨고 또 수많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의 증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승리가 보장된 길이고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견디며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 영원한 복음, 이 소망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